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여러모로 목소리 큰 사람이 여러모로 참 유리한 것 같아요. 평소에 살면서. 근데 특별히 제가 언제 그걸 느끼냐면 이렇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함께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제가 틀려도 목소리가 크니까 제가 맞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틀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꼭 틀리면 제가 꼭 틀리더라고요. 근데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맞는 것 같고 뒤에 분들이 잘못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제가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종종 굉장히 잘 틀립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은 저희가 이 사도행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제2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유기적 생물은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세포 분열을 하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게 일어나죠. 성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은요, 어떤 책이냐면 초대교회가 처음에 태어나고 나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한 책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성장해서 오늘날까지 자란 결과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나름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학교에도 뭐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교육이 이루어지죠. 단계마다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단계 하나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성장해온 단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단계 하나하나가. 다른 많은 것들은 사실 없어도 돼요. 남들이 누리는 것들 사실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라나면서 겪게 되는 그 단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단계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 어떤 성인이 되냐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단계마다 나름대로 다 심각한, 신중한, 중요한 어떤 도전들이 있죠. 제가 예전 청년 사역을 많이 할 때 청년 사역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상담을 많이 하냐면 이제 실현당하는 상담도 좀 원치 않지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위로하고 격려해 주죠.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신중하고 심각하게 그 상담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들은 그런 거 보면 다 그런 거야.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단계가 사실은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근데 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런 단계들을 거쳤지만 하지만 그렇게 실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청년들이 있으면 그때 정말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이 거기서 힘을 얻고 많은 위로를 겪게 되는 거죠. 단계마다
과제들이 있고 도전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똑같아요. 성장을 하는데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요, 갑자기 확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인원수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 내면 쪽으로, 질 쪽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성장의 단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양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인원수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그런 단계 한 단계 신실하게 부딪히고 배우고 깨지고 깨달으면서 거친 교회는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단계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아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많이 자녀들이 장성한 우리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어린 자녀들 있는 부모도 있지만 그 단계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모든 성장에는 또 뭐가 있냐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의 고통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저쪽 구석에서 후쩍후쩍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가서 그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그 아이에게 가서 너 어디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그냥 계속 후쩍후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에게 가서 지금 아이가 울고 있다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얘가 요즘 갑자기 그러는데 얘가 요즘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는 이거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밤에 그런 것들을 겪는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아이는 유독 오전에 겪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들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성장통은 불가피한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직한 겁니다. 아주 정직해요.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워야 돼요. 아파야 할 것들 아파봐야 됩니다. 힘들지만 겪고 깨져야 될 부분들은 깨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포들이 분열할 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한 몸에서 다른 게 빠져나가는데 세포들도 얼마나 용을 쓰겠어요. 근데 그래야만 커집니다. 그래야만 단단해져요. 그래야만 성숙해지고 성장해집니다. 이 교회도 시행착오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통과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10년, 20년, 30년 뒤를 돌아보는 거죠. 지금의 공동체와 20년, 30년 뒤의 공동체는 비록 똑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건 다른 거예요. 30년 지내온 공동체는 함께 모든 단계들을 거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같은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만들어진 교회는 모임을 갖고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고 일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면서 성장의 첫 단계를 잘 보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9장까지 말씀이 다 그런 1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자꾸 큰 기적들이 일어났었어요.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났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초대교회는 아직 성장 단계 1단계였어요.
마치 지금 뭐 10단계 있는 교회에서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1단계, 유아기 단계에 있던 교회가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것 뿐입니다.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요, 아직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깨달아야 할 것이 많았고 겪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하죠. 어떤 교회들은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그냥 붙여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닮고 싶은 교회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력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적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도대체 위력이 무엇이었길래 사람들이 다 이상적인 교회로 보고 닮고 싶은 교회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 전혀 이상적인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드리고 그걸 몰래 자기가 빼돌려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나름대로 이 어린 교회가 구제의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칭찬이 쏟아지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집사들이에요. 불평, 불만 때문에. 또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 비난하는 모습, 서로 잘 이해 못하고 오해해서 비난하는 모습도 우리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과연 정말 이상적인 교회였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위력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초대교회 위력은 성장통도 있고 그런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었지만, 하지만 한 단계 그 단계에서 믿음으로, 인내로 그 어려운 단계들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들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 순교까지 당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교회 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교회 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흩어졌어도 교회로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의 위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위력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 겨우 1단계에 있던 교회였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교회였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1단계는요, 이 초대교회는 아직 이 생각이 깨우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1단계니까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 것만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아직 어렸으니까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구태의연해져 버린 구약시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배워야 될 걸 배웠어요. 깨달아야 할 걸 깨달았습니다. 고쳐야 할 거 고쳤습니다. 그 과정에는 성장통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기는 혼동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그 단계를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 이제 새로운 성장의 2단계, 부흥의 2단계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2단계로 돌입한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2단계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장, 이 부흥의 2단계를 보시면 몇 가지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는 간증 예배가 있으니까 다음 주는 제가 전하지를 못하지만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마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장 또는 부흥의 2단계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방인 지역에서 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첫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부 다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로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성장의 1단계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그 한계선이 있었죠. 그들이 넘지 못하던 그 한계선이 있었는데 그 한계선이 깨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면서 이제 2단계로 돌입할 수 있었는데, 성장할 수 있었는데 2단계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번에는 이방인들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큰 차이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물론 이 안디옥 교회도 유대인들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안디옥 교회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500km, 마일로 따지면 한 300마일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이 안디옥이에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도시였죠. 근데 여기가 로마 제국에서는요,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 거기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방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죠. 교회가 자연스럽게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 부흥 2단계, 교회 성장 2단계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가 돌아옵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이방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영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영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들로 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제까지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한 4학년쯤 기억합니다. 4학년쯤. 저는 그때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층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집은 7층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7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냐면요, 지금은 한국은 쓰레기를 이렇게 다 분리수거해서 갖고 내려가서 분리수거대로 다 거기에 따라서 버리죠. 그때는요, 집 안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다 버리면 밑으로 쓰레기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 곳에 쓰레기들이 모이는 거죠. 이
이쪽 줄에 있는 집의 사람들의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집 바깥으로 나가서 놀려고 나갔는데 저희 바로 앞집에 사시던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 앞집이 사실 저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때 맨날 같이 놀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쓰레기통 안에서 그 더러운 쓰레기통 안에서 막 뭔가를 열심히 찾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쓰레기를 버리시면서요 7층에서 결혼 반지가 쑥 빠진 거예요.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께서는요 그 쓰레기 온갖 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고 뭐고 다 있던 거죠. 분리수거 같은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걸 찾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선교의 지평을 열었던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처음으로 선교를 작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보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니 왜 형벌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지금 막 새로 태어난 안디옥 교회가 그런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은 자신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듣고 있었죠. 근데 자기들을 미워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평소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욕한 적은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미워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걸 피부로 와 닿던 학습 결과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평생을 살고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던 자기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네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네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신경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생각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귀중한 존재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가슴이 메어지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자기들도 생각하시고 자신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자신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선교의 열정의 불이 어디에 먼저 붙겠습니까?
누가 먼저 소매를 걷어 올리고 자기들과 똑같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갔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제가 한 해에 2번 정도는 아프리카 가는 거를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아프리카 가는 게 참 고생스러워요. 1등석으로 가면 아마 편하겠지만, 네. 저의 그 비행기표 끊을 때 관건은요, 복도 쪽에 앉는 거를 끊는 거죠. 그래서 복도 쪽에 딱 끊어놓고, 한쪽은 그래도 이제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근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네. 제 옆에 가운데 낀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키 큰 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다리가 너무 긴 거예요. 저한테 자리를 바꿔달래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바꿔줘야죠. 근데 또 그 옆에는 또 좀 이렇게 체중이 있으신 분이 또 타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수시간 동안, 네, 그렇게 간 적도 있고, 뭐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또 아틀란타에 뭐 직항이 있으면 좋을 텐데, 직항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적으면 한 번, 많으면 2번 타게 돼요. 아프리카도 그래도 옛날 같지 않아서요, 개발이 많이 됐어요. 정말로. 네. 근데 그래도 여전히 기후도 다르고, 사람들 관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말도 다르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불어권으로 가니까,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걸 그들이 몰라요. 그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다른 민족의 잘 사는 나라의 종교이구나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형제라는 걸 몰라요. 그냥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저는 아프리카에 사실 관심 1도 없었어요. 거기 왜 가나. 사실 저는 전혀 아프리카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나름 그래도 뭐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가야지. 기회가 딱 왔을 때 제가 그냥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거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아프리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사실 제 사역이 신학교 수업을 인도해야 되는 사역이다 보니까 주로 저 혼자 다녔습니다. 그것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년쯤에는 방법을 좀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저랑 같이 함께 가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선교지에 가보는 거 여러분들은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아프리카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가 이제 생겼었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는데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4명의 식구들이 아프리카에 가는 비용이 이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이 안 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바라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아틀란타로 이사 오고 그리고 한 8년 전쯤에 7년 전쯤에 6, 7년 전쯤에 아버지께서 암 투병을 이렇게 한국에서 하시고 계셨는데 저희가 아틀란타 오니까 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아틀란타 오시고 나서 한 2년 정도 잘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을 했는데 장례식장에 당시 많은 또 지인분들,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예기치 않게 또 많은 분들이 부조를 해주셨습니다. 그걸로 장례 절차 끝내고 비용 다 지불하고 보니까 부조금이 남았어요. 근데 부조금이 남았는데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남았냐면요. 우리 식구들이 아프리카 갈 여비가 딱 맞게 남은 거예요. 우리 네 식구가 다 아프리카에 갔다 올 그 여비에 맞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해 여름에 우리 온 식구가 우리 자녀들 데리고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을 이 선교지 가게 해주셨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또 물론 부조해 주시고 같이 위로해 주셨던 그분들도 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희 집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였어요. 아직 어렸죠. 하지만 아이들은 처음으로 아프리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가서 너무 먼 곳,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 그 탄자니아라는 곳, 그 나라를 체험해보고 단기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나름 많은 것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프리카 틈만 나면 가고 거기서 말라리아도 걸려와서 고생도 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간다고 다 말라리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제 아들은 용감하게 반팔 반바지 입고 숲이 있는 곳에 막 혼자 헤매고 다니다가 모기에 집중 폭격을 받고 그렇게만 안 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온 식구가 함께 그렇게 단기 선교 갔다 온 거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실 온 식구가 굉장히 좋고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갈 수 있었어요. 휴양지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물론 가족 여행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온 식구가 같이 그 시간, 그때 복음을 들고 단기 선교 여행 가서 선교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축복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를 하려면요, 다 같이 하는 선교를 해야 돼요. 네. 물론 모두가 다 같이 단기 선교 여행 같은 것을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 함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다 함께 선교비를 모아서 보낼 수 있어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교회 선교는 자고로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선교부에서만 하는 선교,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 선교부만 선교하는 교회죠. 교회에서 소수 사람들만 선교하는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이 그래야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교는 교회의 취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1단계 그런 단계를 잘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선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선교여야 합니다. 어린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1불이 됐든 10불이 됐든 100불이 됐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여러분,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요, 교회와 관련된 거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선교하는 교회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온 식구가 함께 선교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보배로운 축복입니다. 더 좋은 것을 놔두고 온 가족 식구가 함께 더 안 좋은 것,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해보는 경험을 갖는 것,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으로, 가정 차원으로 그런 경험한 가정은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일이나 부모와 자녀 일, 서로 이견들이 얼마나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는 거에는 가족 식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 같이 공감하는 일서부터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먼저 함께 공감을 하는 일부터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서로의 차이점이 극복이 되고 서로 보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이거는 영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선교 모금도 했어요. 작년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 중에 아무리 값지고 훌륭한 일이다 하더라도 세상의 일들의 의미는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보람과 가치와 의미는 여러분 영원까지 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의 보람은 언제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낀 게 아니에요. 언제 가장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냐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사실은 최고의 보람의 절정을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섰을 때 최고로 느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여러분들 함께 선교하면서 기분이 좋으셨죠? 저희가 오토바이 2대도 제공할 수 있었고, 또 그 외에 다른 선교지에 선교비도 모아서 보낼 수 있었죠?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죠? 근데 그 기분 나중에 최고치로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이방 땅인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평이동 돼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들은 순수하게 전도와 선교의 결과로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아직 전도나 선교가 잘 행해지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1단계까지밖에 못 나간 교회예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로 교회 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1단계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영적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그게 또 교회 벽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요, 부흥 2단계 돌입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 가야 그 다음 4번째 단계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한 측면이겠지만, 하지만 어떤 면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인원수와 아무 상관없이 더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뻗어나가는 것.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외부의 사람들에게 더 멀리 끼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하지만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집하고는 상관없어요.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더 멀리까지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